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 되기 전 한 주일 전에 지키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곧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료주일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흔히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날이요, 이날은 누구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원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었죠. 종료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였던 날인 것입니다. 또한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드려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이 종료주일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가면 작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명령을 받고 제자들은 즉시 일어나서 맞은편으로 가서 그 나귀를 풀어왔습니다. 나귀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종료주일은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는 언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온전히 순종할 것을 주문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을 불러서 그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아들아, 오늘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큰아들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후에 그 맏아들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내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산상수훈결론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100% 복음 국가가 되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복지 정책을 쓰려고 골머리를 앓을 필요도 없고, 남북이 분단될 이유도 없고, 자살하는데 1등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이단이 틈탈 이유도 없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게 부흥했겠는가 하는 말씀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면 여러분 정말 복지정책을 지금 이렇게 쓰네 저렇게 쓰네 얘기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 말씀만 잘 순종하면 벌써 이 나라는 복지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우리가 사실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그대로 따른다면 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불화하고 교회가 서로 싸움박질을 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의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주님이 쓰시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높여드렸다면 벌써 통일이 오고 벌써 복지국가가 되고 벌써 1등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종료주일은 자기 것을 즐거이 바침으로 주님을 높였습니다. 나귀 주인이 물었습니다. 뭘 하려고 그 나귀를 쓰려고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말씀하니까 나귀 주인이 선뜻 그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나귀 주인은 기쁘게 그 나귀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얼른 벗어서 나귀 등에 덮었습니다. 무리들의 대부분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에 보였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온 교회가 성령 충만받은 후에 일어난 아름다운 현상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 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까지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가져왔으니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주님께서 필요할 때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재능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언제든지 교회가 은혜를 받아 주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아낌없이 주님이 쓰시도록 헌신하였던 것이죠. 18세기에 니콜라스 젠센도르프가 인도하던 작은 헤른후드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작은 교회가 교회 4사람 중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교회 인원이 400명쯤 됐는데 선교사로 보낸 인원이 100명이에요. 참 놀라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선한유익교회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드리면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의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 어제 우리 남전도회 중심으로 교회 전체가 대청소를 하고 봉사의 교제를 나누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루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교회의 위상과 성도님들의 기쁨은 다른 곳에서 사올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제가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루를 교회를 위해서 보냈는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교회에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종료주일의 축복은 기쁘게 자신을 드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셋째로 첫 종료주일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부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 환자들이 예수님이 병 고침을 고쳤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남녀노소 어린이들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다 모여 예수님 앞에서 가면서, 예수님 옆에서 가면서, 또 예수님 뒤에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왕의 모습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입성할 수 있도록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같이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렇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안 되나? 집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뭐 집에서 예수 드려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정 뭐 하면 TV 틀어놓으면 거기 예배가 나오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믿었다는 사람 중에는 이단 몇 명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여서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나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큰 증거를 얻습니다. 혼자 성경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할 때 더 큰 은혜가 내려오고 더 큰 배움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순절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더구나 교회는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을 합하여 고난의 행로를 이겨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군사가 혼자 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군사는 승리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모이고 특별 새벽기도도 모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모이라는 그 시간에 모일 때에 큰 힘이 생기는 것이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또한 고난의 세월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야 되는데 모일 때 그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모일 줄 모르는 교회는 항상 뒤로 처지다가 결국에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유야무야 하다가 그저 교회가 힘을 잃고 마는 것이죠. 옛날에 에티오피아에 있는 koptic 교회는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전도를 받은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런데 슬슬 모이기를 싫어하더니, 슬슬 모이지 않고 그 교회를 그대로 방치하더니 결국에는 그 교회는 퇴보하고 시작해서 이제는 존재도 없어지고만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는 모일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빠지면 어때 하지만 그 빈자리는 삶이 공허하고 비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빈자리, 그거는 내 삶이 공허해진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목소리가 고와도 독창은 할 수 있으나 합창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종료주일은 찬송과 기도로 메시아를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지만 정말 주님을 높이는 찬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전 세계에 지금도 가장 위대한 음악이나 미술이나 다른 어떤 예술품도 다 주님을 높일 때 가장 위대한 예술품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첫 번째 상영될 때 1966년인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배너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올 때 뭐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뭐 70mm 영화는 뭐 고사하고 거기다 뭐라 그랬는 거 아니에요? 올해는 배너의 해다 이러면서 영화가 들어왔어요. 그만큼 그 영화가 대단한 영화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저 대한극장에서 상연되었습니다. 중심은 예수님을 알리는 영화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배우라든지 또 세트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모든 예술이 한꺼번에 어울려져서 다시는 그러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했던 영화입니다. 지금 뭐 컴퓨터로 아무리 잘 꾸며도 그렇게 나오기는 힘이 들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해요. 이 작품을 만든 윌리엄 와일러 감독은 시사회 그 영화를 틀어놓고 그 영화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런 영화를 저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모든 가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은 여러분 나 자신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가치를 가장 높여주실 때 어떨 때 가장 높여주시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내 가치를 가장 높게 내 가치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가장 귀하고 높은 가치가 되고 행복한 가치를 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찬송인 동시에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기도를 사용할 때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방이 막혀 있고 나갈 길이 안 보입니다. 이럴 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부터 공대를 강화해가지고 공대생에게 특전을 줘가지고 공대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나갈 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갈 길을 반드시 확실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종려주일에 생긴 일을 추적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 헌신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고난의 강을 힘차게 건너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원수들이 잠잠하고 마귀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임금으로 낙이 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 감히 누가 한마디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분이 실패한 자리가 아니고 승리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과 사망 권세가 늘 그 앞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말렸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님 십자가를 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첫 번 종려주일의 축복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는 그 앞에 어떤 고난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높여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뚝 서는 승리의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첫
종료주일의 아름다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첫 종료주일의 모습을 바라볼 때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우리들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 장차 우리들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그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